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압 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우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절실하게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 본문도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르비딤에 도착하여 이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시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불신 세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신앙생활 여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패러다임이 오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하고 이와 같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로부터 여기까지 도착한 날이 약 40일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망망대해처럼 사막이, 광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끝없이 펼쳐진 광야, 끝없이 펼쳐진 이 사막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지요. 나아갈 방향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목표가 상실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고민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굴로 들어가요. 남자가 자꾸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자기 방에 막 문 잠그고 들어가 있고, 그럴 때는 뭐예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나 어디서나 대단히 힘들다는 이 뜻이래요. 근데 왜 당신은 문 닫고 들어가서 왜 안 나와? 막 그렇게 자꾸 아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자는요, 죽을 맛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 희망이 안 보일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고함고함하면서 나하고 한반 붙자, 막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암담한 현실,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잣대와 저울과 자기의 경험대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비딤에 이제 도착할 즈음에 극한 불안함이 이들에게 덮쳐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사막 안 가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오래간만에 그 방에 있는 담요 이런 것들을 햇빛이 뜨길래 밖에다가 걸었더니요 얼마나 보송보송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 넣는 동안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더라고요. 이거보다야 10배는 뜨겁다 생각하면 돼요. 사막 방향. 그리고 언덕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40일 동안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앞에도 아주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사막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물이 없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경의 땅 광야 체험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은 광야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조금 가져가도 물은요 배낭에 있는 대로 다 물로 막 가득 막 이만한 병들을 있는 대로 다 채워갖고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쫙 이렇게 가까운 줄 알고 가면 계속 멀대요. 이게 이제 막 신기루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럼 여긴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저기고 조금인 줄 알고 아직도 저기고 조금 가면 아직도 끝이 없대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냐. 거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겠다. 이런 군중심리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암담한 현실,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고난의 연속에서 이들이 보여줬던 이 행동 양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다투는가? 둘째는 어찌하여 시험하는가? 셋째는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이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책성 의문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 의문사로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다투는가? 다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가 졌을 때 그렇게 물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수도가 하나 떠내려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안식을 구하려고 장막 텐트를 쫙 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재산들이 다 말라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이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렇게 다투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어는, 여러분 다툴 때에는 처음에는 말로 해요. 그 다음에 뭘로 하죠? 주먹으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다투죠? 법으로 해요. 법으로.
내가 운전하다가 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처음에 싸우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탄 사람까지 그 부인도 동원돼가지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요거 가면 요거 교통사고보다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로 막 밀고 여자는 뒤에서 막 이렇게 같이 밀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내가 너무 재미나서 멈추고 그걸 싸움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싸요? 법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하든지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를 연락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법에도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 다투는 것은 법정 소송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너 우리 재산, 우리 가족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이 뜻이에요. 책임을 지금 이 모세에게 이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이 시위를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선생은 대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더 아주 이렇게 더 생생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면 이걸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즉각적인 윤리적 판단을 한 거예요. 좀 어렵죠? 즉각적인 윤리적 판단을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너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다 이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항시 뭐예요? 실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적인 이 흥분 상태에서 돌발 사태를 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게 해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돌발 사태를 야기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살기가 빡빡하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기까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여기까지 이끌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세계 어느 민족이 이걸 경험하냐고요. 농사를 짓기를 해요. 이들이 물을 대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루에 크고 양식을 내려보내잖아요.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게 물 없어 우리 죽게 됐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 또 물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3일 만에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막 거기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먹었더니 이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오염된 물이에요. 태태하면서 우리 다 죽겠다고 그때 또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모세에게 허락해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물을 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르비딤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물 없는 일로 인해서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와 같이 훼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사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제 책임을 이제 묻는 듯이 이들에게 법적으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 책임을 모세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들이 행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귀중한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도 어려운 환경, 지금 코로나 재앙, 이 장마, 홍수, 경제 이와 같이 둔화,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도 이 백성들처럼 즉각적인 윤리적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악이요,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고난이 연속이 될 때, 우리 끝없는 사막이, 광야가 펼쳐질 때, 아주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결하는 행동 양식을 조심하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이 두려움을 대치하려고 하는 욕망과 짝짝꿍 되려고 하는 위험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 말 있죠. 어디다 대고 이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앙알거리냐, 이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면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조심하여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을 속에 빠져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히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어찌하여 시험하는가? 이렇게 또 질책을 해요. 시험이라는 이 나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알아보려고 하는 간교한 시도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물려줄까, 안 물려줄까, 요렇게, 네?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줄까, 동생한테 줄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때 나와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 도와주는지를 이와 같이 의심하는 거죠. 결국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이 모세가 질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함께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고, 너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제 12 샘물이 나오게 하고 막 70 종려 나무가 있는 그 낙원과 같은 곳을 내가 예비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안식하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안식했다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이제 한 40일 정도 왔는데 고작 물이 없다고 또 의심을 해? 나를 시험해? 나는 여전히 너를 지금 돕고 있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의심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농사를 안 짓는데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이들은요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 민수기에 보면 40년 동안 하는데 신발이 의복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집안채에 살려고 일생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옷 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야. 그걸 하다가 일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성에게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매일 보여주는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광야 앞에, 사막 앞에서 이들이 모든 것이 멘붕이 빠져버렸다는 뜻이겠지요.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만담한 이 광야가 계속 펼쳐지는 이 현실이 언제 코로나가 멈출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막막한 이 현실 앞에 우리 주님이 삼가를 얘기해요. 삼가. 내가 의도대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삼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삼가라고 했어요. 쉽죠? 뭐라고요? 먹을까? 두 번째, 마실까? 세 번째,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염려는 뭐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이가 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뭐죠? 사단의 말에 편에 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원하는 걸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시험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시험하냐고? 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보호하심을 왜 흔들어 보냐고요? 우리 감사원장을 국회에다가 이렇게 와서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치는 걸 봤어요.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아주 그 원로의 아주 대법관이었으면서도 아주 훌륭한 분을 막 삿다지를 하면서 거품을 부으면서 호통을 쳐요. 대통령의 말이라고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감사위원장이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원전, 원성 1호기를 폐기한 거 이건 잘못됐다라고 감사원장이 최종적으로 땅땅 때렸으니 대통령의 말을 무시했다고 막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친 거예요. 감히 대통령의 말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당신 물러나야 되지 않소? 막 이렇게 내가 그 장면을 봤어요. 대통령의 말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나 대통령의 말을 무시했다고 호통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이들이 극에 달았어요. 흥분하고 막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이들이 막 군중심리로 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요? 계시고 안 계셔? 우리 함께 하시 안 계셔? 우리 책임지신데? 아닌데? 모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막 중얼중얼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철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가 나 도와줄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질까? 아버지가 진짜 나의 이 모든 것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까까까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안,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 그 다음에 불평, 원망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분풀이다.
불평은 원망은 마음의 분풀이다. 하도 좋아, 제가 이 말이 좋아가지고 이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평은 마음의 분풀이다. 불평은 마음의 분풀이다. 원망은 마음의 독이다. 원망은 마음의 독이다. 그래서 나도 죽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진짜예요. 그렇죠? 불평을 하면 나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해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 불평이 많아지면 이 공동체에 뭐가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어떻게 해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입구까지 모아야죠. 원망, 불평이. 원불교들을 끌고 가느라고 모세 고생 많이 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교도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단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이 이게 보호하면서 이끌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원망, 불평. 그게 뭐예요? 욕망의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뭐 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우리를 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들도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이제 흥분해서 돌을 치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어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중직자들을 골라라. 장로들을 고르고 그들을 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너 호렙산 큰 바위 덩어리 암석에 서라. 그리고 네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근데 요만한 바위가 아니에요. 그 호렙산 전체에 엄청난 바위산을 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이제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학원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원망불평하는 백규가 만약 하루에 3번씩 계속 꼬박꼬박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미치죠. 이 집사님한테 그러겠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니까. 가만둬 이걸?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냐고요. 이렇게 항알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왜 나를 낳았었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왜 나를 끄집어냈냐, 구원했냐 이거죠.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 시킵니까 하는 거죠.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밟아버리고 싶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반석같이. 그래서 시편에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 해도 참는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조금만 막막해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변질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걸 아시죠. 그런데 이 뒤에 가면요 뒤지게 얻어맞아요. 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원망 불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른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른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요?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은 물을 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 긍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말씀이죠. 어찌하여 다투는? 어찌하여 시험하는가?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리고 앞이 망망할수록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